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사랑입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의 라이프 체인징 시크릿 2 잠재의식의 힘, 생각은 삶을 바꿀 수 있다. 나무북수 출판의 책을 소개합니다. 조셉 머피는 철학, 법학 박사, 교육자, 저술가, 정신법칙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자기개발과 잠재의식의 활용법 등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셉 머피는 1981년에 돌아가셨고 그가 출판한 도서로는 잠재의식의 힘, 100가지 성공 법칙 등 여러 권의 도서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잠재의식의 힘에 관한 내용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라이프 체인징 시크릿 시리즈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출판되었는데요. 1권은 생각의 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2권 잠재의식의 힘, 3권 소통의 힘, 대화의 기술과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셉 머피의 글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챕터는 8장 영혼을 영원히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장을 읽어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8 영혼을 영원히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잠재의식은 절대로 늙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도 없고 나이도 없으며 무한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마음의 일부로서 절대 태어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절대 죽지도 않는다. 피로나 노령은 영적 자질이나 힘의 속성이 될 수 없다. 인내, 친절, 진실성, 인간성, 선의, 평화, 조화, 사랑 등은 절대 늙지 않는 속성이며 자질이다. 만약 이 자질을 삶의 차원에서 이곳에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다면 영혼은 항상 젊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잡지에 실려 읽어본 기사 하나가 기억나는데 그 기사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에 있는 드쿠시 클리닉에 근무하는 저명한 의료진이 퇴행성 질환들을 초래하는 원인에 세월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 의사들은 우리의 마음과 신체에 해로운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지 시간 자체는 아니라고 하면서 시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경증성 두려움이 조기 노화의 상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적인 생활을 여러 해 하는 동안 나는 정상적인 삶의 범위를 훨씬 넘긴 세월 동안 생산적 활동을 계속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들을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노년에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노령 자체로서는 마음과 몸의 창조력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좁은 영역 내에서 증명해낸 강인한 보통 사람이었던 전혀 유명하지 않은 수많은 개인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은 내가 가진 특권이었다. 생각이 늙어버린 사람이 되다. 몇 년 전 영국의 런던에 있는 오랜 친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80이 넘는 나이에다가 매우 병약했고 확실히 자신이 지내온 세월에 굴복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우리가 대화함에 따라 그의 육체적 허약함, 그의 좌절감, 거의 활기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전반적인 악화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의 외침은 그가 쓸모가 없다는 것과 누구도 그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다음과 같은 절망적 표현으로 그는 자신의 잘못된 철학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 그게 다야. 이러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정신적 태도는 그가 병약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그는 오로지 노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그는 자기 생각이 늙어버린 것이었고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습관적으로 생각해 오던 것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져온 것이었다. 나이는 지혜의 여명이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은 이 불행한 사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노령, 마지막 소멸 등으로 칭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실제로는 생명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생명은 무한한 것이다.
나이는 세월의 경과가 아니라 지혜의 여명이다. 지혜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엄청난 영적 힘에 대한 인식으로 이들 힘의 적용법을 알게 되면 완전한 행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65세, 75세, 85세 등의 나이가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든 마지막이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완전히 없애라.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해온 어느 것보다 더 영광스러우며 유익하고 활동적이며 가장 생산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라. 그러면 잠재의식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변화를 환영하라. 노령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노화 과정이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변화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각각의 국면은 끝이 없는 경로에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받는 일이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힘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오감을 초월하는 감각이 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의식은 그의 현재 몸을 떠나 수천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의 육체적 몸은 절대 앉아있는 의자를 떠나지 않는다는 긍정적이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찾아내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영적인 것이며 영원하다. 사람은 생명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나이가 든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 수도 없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한다. 생명은 스스로 재생하며 영원하고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다. 생존을 위한 증거. 영국과 미국에 있는 심령연구학회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놀랄만하다. 어디든 대도시에 있는 도서관에 가보면 소위 죽음이라는 것 이후에 나타나는 사후 생존에 대한 저명한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심령연구학회 회보에 대한 책을 구할 수 있다. 사후 생명의 실체를 수립하고 있는 과학적 실험들에 대한 깜짝 놀랄 보고서들을 미국 심령연구소 소장인 히어워드 캐링턴이 저술한 심령 생존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이란 한 여성이 전기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에게 물었다. 에디슨 씨, 전기가 무엇인가요? 그가 답하였다. 부인, 전기란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쓰세요. 전기란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전기의 원리와 그 쓰임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개별적인 힘에게 우리가 부여해준 이름이다. 우리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전기를 활용하고 있다. 과학자는 전자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의 다른 실험적 증거와 일치하는 유일하게 유효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음은 알고 있다. 생명이란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생명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과 정신은 늙지 않는다. 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탄생,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 등의 속세적 순환만 이 생명에 대해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생각하거나 믿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가련한 존재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정신적 지주도 어떤 희망도 어떤 이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그에게 생명이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유형의 믿음은 좌절, 정체, 냉소주의, 절망의 감정 등을 가져와 모든 종류의 신경증적이며 정신적인 일탈 행위를 일으키게 된다. 비록 당신이 테니스 경기를 빠르게 할 수 없다고 해도, 자기 아들만큼 수영에서 빠르지 못해도, 당신의 몸이 느려졌거나 발걸음이 늦어졌다 해도 생명이란 항상 스스로 새로 입을 옷을 마련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또 다른 생명의 차원에 있는 새로운 도시로의 여행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내 강연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령이라 부르는 것을 그들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는 그에 속하는 그 자체의 영광, 아름다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평화, 사랑, 기쁨, 아름다움, 행복,
지혜, 선의, 이해심 등은 결코 나이 들거나 죽지 않는 자질이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가 셀 수 있을 만한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될 때까지는 한 사람의 나이를 셀 수 없다. 성격, 마음의 자질, 신념, 확신 등은 퇴락하는 대상이 아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젊어진다. 나는 영국 런던의 캑스톤 홀에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공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 강연이 끝난 뒤에 한 외과 의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84세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수술하고 오후에는 환자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의학 및 기타 과학 학술지에 기고할 글을 씁니다. 그의 태도는 스스로 그렇다고 여기는 한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며 자기 생각만큼 젊어진다는 얘기였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말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튼튼해지며 자신을 그렇다고 생각하는 만큼 소중해진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외과 의사는 지나간 세월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만약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다음 차원에서 사람들을 수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외과 의사의 메스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나 영적인 수술로 하는 것이겠죠. 백발은 자산이다. 일을 그만두면서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나는 은퇴하는 거야. 나는 늙었어. 나는 끝났어. 그것은 정체, 죽음일 수도 있으며 당신은 끝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30살인데도 늙고 다른 사람은 80살인데도 젊게 산다. 마음은 장인의 솜씨를 가진 방직사, 건축가, 설계사, 조각가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90살에도 활동하였고 그의 마음이 가진 예술적 자질은 현업으로부터 절대 느슨해지지 않았다. 자신들이 40살 이상이라고만 하면 그들 앞에서 문이 부서질 정도로 문을 닫아버리는 고용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만나고 있다. 고용주 측면에서의 이런 태도는 냉정하며 냉담하고 사악하며 전혀 동정과 이해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전반적인 강조사항은 젊어야 한다는 것, 즉 고려될 수 있으려면 35살 이하는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 있는 추론은 분명히 매우 천박한 것이다. 만약 그 고용주가 멈추어서 생각할 수가 있었다면 그는 그 사람이 나이 또는 백발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삶이라는 장터에서 경험의 세월을 통해 쌓인 자신의 재능, 경험, 지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텐데 말이다. 나이는 자산이다. 나이는 어떤 조직에서든 확실한 자산이 되어야 하는데 황금률의 원칙 및 사랑과 선의의 법칙에 대해 그 나이만큼 실천하고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백발은 혹시 가지고 있다면 지혜, 기량, 이해심을 의미한다. 정서적이고 영적인 성숙도는 어떤 조직에서든 엄청난 축복이어야 한다. 사람은 65살이 되었을 때 사직하라고 요청받지 않는다. 이는 그가 그 일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문제점을 다루는데,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결정하는데, 그리고 창조적 아이디어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장 쓸모가 많을 수도 있을 삶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이에 맞춰라. 헐리우드의 한 영화 작가는 나에게 자신이 12살 먹은 사람의 마음에 맞춰 원고를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람들의 태반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비극적 상황이다. 그것은 젊음이 미숙, 분별력의 부족, 성급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에게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그들 중 최고에도 뒤지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지금 65세인 한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필사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일요일마다 청년들과 수영하며 긴 도보 여행을 하고 테니스를 치며 보라고 나는 그들 중 최고에도 뒤지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솜씨와 신체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 잠언 23장 7절.
다이어트, 운동, 그리고 모든 종류의 경기가 이 사람을 젊게 유지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과정에 따라 늙거나 젊음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잠재의식은 자기 생각에 따라 단련된다. 만약 생각이 꾸준하게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 선한 것에 머물러 있다면 실제 연령과는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노령에 대한 두려움. 욥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두려워하며 떨던 것이 나에게 들이닥쳤다. 노령을 두려워하고 있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그들이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쇠퇴가 올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실현된다. 삶에 흥미를 잃게 되면 꿈꾸고 새로운 진리에 대해 목말라 하고 정복해야 할 새로운 말을 찾는 일 등을 중단하게 되면 사람은 늙게 된다. 마음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심거리에 대해 열려 있을 때 장막을 걷어올려 생명과 우주의 새로운 진리에 대한 햇빛과 통찰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때 젊어지고 활력이 넘칠 수 있다. 줄 것이 많다. 만약 당신의 나이가 65세 아니면 95세라면 당신은 줄 것이 많음을 깨닫기 바란다. 더 젊은 세대를 안정시키고 충고하며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당신은 무한한 삶을 응시하고 있는 내내 항상 앞서서 찾을 수가 있다. 일상의 매 순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하라. 그러면 마음이 항상 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10세. 몇 년 전 인도 봄베이에서 강연하는 도중에 나는 자신이 110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면에 빛이 내는 광채로 인해 변모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기쁨으로 보낸 그리고 자기 마음이 그 빛을 흐릿하게 만든 어떤 표시도 보이지 않는 세월 속에 나이가 들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의 눈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은퇴, 새로운 모험. 마음은 절대 은퇴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그것은 마치 펼쳐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도 없는 낙하산과 같다. 마음을 열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 나는 사람들이 65세와 70세에 은퇴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들은 썩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며 수개월 안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분명히 삶이 그렇게 끝난 것으로 느낀 것이었다. 은퇴는 새로운 모험이고 도전이며 새로운 경로이고 기나긴 꿈의 달성에 대한 시작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실망스러운 일이다. 내가 은퇴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그는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죽었어. 내 마음은 아이디어 파산 상태야.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심상이다. 실제 진실은 90세에도 60세에 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이는 매일매일 당신은 생명과 우주의 지혜와 이해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연구와 관심을 통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두고 더 나은 일을 시작하다. 거의 내 나이 정도 된 한 중역이 수개월 전에 은퇴를 종용받게 되었는데 그가 65세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내 은퇴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승급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철학적 사고를 한 것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때 대학 진학이라는 사다리를 올라탔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교육과 삶의 전반적인 이해에 있어 한 걸음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한 단계임을 깨달았다. 이처럼 이제 그는 자신이 항상 하기를 원하던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은퇴는 여전히 삶과 지혜의 계단에 오르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 또 다른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현명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관심을 삶을 살아가는 데 쏟고 있다. 그는 아마추어 사진가이며 이 주제에 대해 특별 강의도 들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유명한 장소들의 영화를 찍고 있다. 그는 이제 다양한 집단, 집회 그리고 동아리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요청도 많아지고 있다.
무언가 자신의 외면적 가치가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영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라.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마음에 있어 젊음을 유지하게 되는데 당신이 새로운 진리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이며 당신의 육체가 항상 자기 생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사회의 죄인이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신문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노령의 선거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해당 주의 입법부와 의사당에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고용주들이 연령을 이유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이 제정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65세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30세인 사람보다 더 젊을 수도 있다. 그가 40세를 넘겼다고 해서 고용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으며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쓰레기나 고철더미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40세 이상의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재능을 묻어버리고 겸손하게 있어야 하는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하는 데 배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행정 단위의 수준에서 정부의 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채용과 그들의 지혜 및 경험의 혜택을 거부하고 있는 많은 조직에는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것은 재정적 자살의 한 형태이다. 사람은 자신이 한 노동의 대가를 누리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는 자신이 쓸모가 없어지도록 강요하고 있는 사회의 죄수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의 몸은 세월에 따라 점차로 느려지기는 하지만 그의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영감에 의해 훨씬 더 활동적이며 기민하고 생기가 있으며 빨라지도록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던 그날은 끝내 돌아오지 않으려나. 주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그의 횃불로 어둠을 몰아내며 거닐던 그날 내 나이 한창일 무렵 주님께서 나의 천막을 감싸 주시던 그때. 욥기 29장 2절에서 4절. 젊음의 비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되찾으려면 자신의 모든 존재를 통해 움직여 나가던 잠재의식의 기적과 같은 치유와 재생력을 느껴보라. 자신이 영적으로 영감을 얻고 고치되어 있고 젊어지고 있고 다시 활력을 얻고 있으며 재충전되고 있음을 깨닫고 느껴라. 당신은 항상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즐거운 상태를 되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마치 젊었던 시절처럼 열정과 기쁨으로 벅차오를 수 있다.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는 횃불은 신성한 지성으로 당신이 아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모습과는 상관없이 당신에게 좋은 면이 있음을 긍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신은 잠재의식의 안내로 걸어가고 있으며 이는 새벽이 등장하여 어둠을 걷어버린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가져라. 나는 늙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신성한 생명의 방식으로 현명하다 라고 말하라. 회사나 신문, 통계가 당신 앞에서 노령, 저물어 가는 세월, 노세, 노화, 그리고 무용함의 심상을 간직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것을 거부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선전 때문에 정신 빠지는 것을 거부하라. 죽음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라. 자신의 이상을 행복하고 빛나며 성공적이고 고요하며 강력한 것으로 가져라. 그의 마음은 99세에도 활동적이었다. 내 부친은 65세에 프랑스어를 학습하였으며 70세에는 프랑스어의 권위자가 되셨다. 그분은 60세가 넘었을 때 게이러에 대해 연구를 하며 그 주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셨고 유명한 선생님까지 되셨다. 그분은 내 누이가 더 많은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지원해 주셨고 그 일을 99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99세에도 20세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맑았다. 또한 그분의 손글씨와 추론력은 연세가 드시면서 더 나아졌다. 정말로 생각하고 느끼는 만큼 나이를 먹는 것이다. 우리는 연배가 있는 시민이 필요하다. 로마의 애국자인
마르쿠스 포시우스는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웠다. 위대한 독일계 미국인 알토 가수인 어네스틴 슈만 하잉크 부인은 자신의 음악 절정에 도달한 것이 할머니가 된 이후였다. 나이 든 사람의 업적을 주시해보면 놀랍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해리 S. 트루만, 드와이트 데이비스 아이젠하워 장군, 그리고 미국의 금융가인 버나드 바루치 등은 자신들의 재능과 지혜를 세상에 이익이 되게 하고 활동적이었으며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80세가 되어 악기 연주를 배웠다. 미켈란젤로는 80세에 자신의 가장 위대한 화폭에 색칠하고 있었다. 80세의 치오소 시모네스는 시로상을 받았고 요한 폰 괴테는 파우스트의 저수를 끝마쳤으며 레오폴드 폰 랑케는 자신의 저서 세계 역사의 저수를 92세에 끝마쳤다. 알프레드 테니스는 참으로 감명 깊은 시인 모레톱을 건너며를 83세에 썼다. 아이작 뉴턴은 85세 가까이 열심히 일했다. 88세의 존 웨슬리는 감리교파를 지도하고 설교하며 인도하고 있었다. 우리에겐 내 강의를 들으러 오는 95세 사람들도 여럿 있으며 그들은 나에게 자신들이 20세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말한다. 우리의 연배가 있는 시민분들을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분들에게 천국의 꽃을 피우게 할 모든 기회를 드리도록 하자. 만약 은퇴에 있다면 생명의 법칙과 잠재의식의 놀라움에 관해 관심을 가져보라. 항상 하려고 했었던 무엇인가를 해보라. 새로운 분야를 연구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사해보라.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시편 42장 1절. 노령의 열매. 그의 근육은 젊은이처럼 팽팽해지고 혈기왕성하던 한창 때로 돌아갈 것이요. 욥기 33장 25절. 노령의 실제 의미는 가장 높은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색이다. 당신은 끊임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한한 생명의 대항에서 이어지고 있는 끝없는 여행길의 중요한 단계에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그러면 시편 작가와 함께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물기 또한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리라. 시편 92장 14절.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당신은 끝이 없는 무한한 생명의 아들이며 영원의 자식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 먹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늦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임종을 바로 앞에 둔 사람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나이를 무기 삼아 핑계 아닌 핑계로 또는 나이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런 생각부터 젊게 관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우리는 다음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단순하게 심플하게